네,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114 비대위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배후에서 말없이 기도로 역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모자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것을 요구할 그런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내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체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또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강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임직식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임직을 받으실 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이런 모자람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슴에 안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 이 귀하고 소중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욕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 귀한 일꾼 주심에 대한 고마움, 또한 임직을 받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직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임직자는 임직자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임직을 받는 분들은 임직을 받는 분 나름대로, 임직을 받는 분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모자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하나의 배경도 똑같은 동일한 맥락에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잔치집에는 모자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모자람을 인정했을 때 그 모자람 속에 주님께서는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가정을 탐방하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는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이어져야 할 잔치자리, 왠지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져 있습니다. 즐거워야 될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싸늘해진 이유인즉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가 동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그 잔치집에 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잔치집에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진 것은 개역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무언가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고 또 찾았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모자람을 인정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은 사람은 찾은 대로, 명령에 시달받았던 명령을 시달받았던 사람은 사람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덕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나타나 있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자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모자라야 되겠는가? 어느 정도 모자란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모자라야 되겠는데 바닥이 날 정도로 모자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닥이 나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바닥이 나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항아리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주님을 바닥이 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우려면요, 완벽하게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의나 나의 사랑이나 나의 공로가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왔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사하게 해봐라 하리라는 귀한 축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가? 그 비결을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는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밤새 그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필 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나신 뒤에 그 배를 둘러보니 분명히 밖에 가서 작업을 한 흔적은 있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를 밤새껏 했지만도 한 마리 잡지 못했구나 하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사실 밤새껏 던져보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또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잡은 그 고기, 자기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물 속에 잡혀있는 그 많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발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런 도대체 저의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떠나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발로서 나를 그릇차도 나는 그 그릇참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나를 때려도 맞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이 시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없었던 이 시몬이 가장 강했던 베드로로 변화되었던 것은 자기 비움의 그 비밀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나를 비우니 하나님께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자를 비웠더니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을 받으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비우지 아니하면 주님은 여러 번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비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사를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교인의 모든 성도를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의나 내 자랑거리나 다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내 비움 속에 놀란 넘치는 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자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우리는 완벽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를 쓰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남용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꼭 필요한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이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이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은혜, 죄 용서 받는 이 은혜, 하늘나라의 축복받는 이 은혜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되어 완벽하게 나를 비우는 자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텅텅 빈 상태 속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셨을 때도 옳았습니다. 가져갔을 때도 옳았습니다. 건강했을 때도 그분이 옳았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분이 옳았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그분이 옳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그분이 옳았습니다. 모자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 모자람을 인정했던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3절 말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요구사항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떨어졌다고. 이때 주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냉정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분의 반응에 상관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분을 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리게 여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로 여인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딸의 아픔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슴 속 깊이 고이 간직되어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잔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인생을 개돼지처럼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흠뻑 젖어왔습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보이는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기분 나쁘지 아니함은 내가 모자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모자람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기분 나쁘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기분이 나쁩니까? 여전히 나는 모자람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어이가 살아있고 내 자신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내 공도가 내 심령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비워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의 요구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냉무나 냉정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졸라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르기의 명수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실는지, 좋은 반응이 오든지 아니면 좋지 못한 반응이 올지라도 그것에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자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마리아나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냉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개들도 제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들은 마음 기쁨 속에서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을 했는가? 자신들은 주님 앞에 모자람이 너무나 많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 은혜 주셨습니다. 스로보니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판관 보십시오. 여전히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전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재판장의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분 나쁘지 아니하면 나에게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으니 그곳에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를 받으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모자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아멘하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은혜 주신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볼까요? 모자람이 많은 사람 5절, 7절, 8절에 있는 하인들입니다. 5절에는 마리아의 요구에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과 8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애를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연회장이 아닌 하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맛을 보고 있건만 한 부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하면 한 부류는 그 기적과 은혜 속에 참여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 각자 심령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 기적 속에 감격해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분은 전혀 의식이 없이 그저 예배에 참여했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무리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치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밀고 닥치는 무리들 속에 썩혀 주님의 옷자락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 참는 여러분들이 다 12회를 혈류적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누구의 주신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베푸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구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축구장도 아니고요, 쇼트트랙이 이루어지는 실내 체육관도 아닙니다. 구경꾼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부의 모든 결과에 성복하고 그래서 와 모였다 와 빠져나가는 이런 구경꾼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병든 유신과 병든 마음을 다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인들은 연회장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모자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시켜도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셔도 아멘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느 누구가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을지라도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내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시기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거짓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지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인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서로 형제들끼리 요구사항에 주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요구일지라도 그것이 정녕 예수 안에서 요구라면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람에게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아멘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귀한 비밀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러한 방법을 꼭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란 자신이 모자람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 즉 어떤 요구일지라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일하시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아멘하는 자에게, 모자람이 많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말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자람이 많았다고 인정하던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어제보다 난 오늘이요 오늘보다 난 내일의 놀란 축복을 순종하는 자를 아멘하는 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과 손을 잡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니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구나. 누가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름 진 것으로 축복받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축복으로 받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나사 하나 정도 풀린 사람들이에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볼까요? 마저 이해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지 12절에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를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도 얻었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맹하게 산 사람입니다. 항상 모자란 뜻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많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권리 앞에서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팍팍 쏟아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것이라고 내놓아라. 이삭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들여서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또 이주해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놔라는 것입니다. 또 줍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물을 팝니다. 또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빼앗아 갑니다. 또 줍니다.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토록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맹하게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어느 누구도 제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여러분 사고를 보시고 신앙인다움의 사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다 빼앗겼는데, 다른 사람 다 가져갔는데, 그들 수고의 대가에도 다른 사람 다 취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맹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이것을 빼앗아갈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은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복받을 자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라고 명하셨기에 그렇게 살 뿐입니다. 복의 근원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모자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저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실 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임지수기 임할 때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모자람이 많다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울산 수영교를 손잡고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은 모자람을 인정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나의 모자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을 어느 누구도 제한시키지 못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을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부유하게 넘치도록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람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은 모자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도 모자랐고 마리아도 모자랐고 하인들도 모자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자람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런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배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과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미라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건강과 주신 물질과 주신 영적 축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부욕해 만들 수 있는 복덩어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